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제가 이걸로 큐티를 하면서 새벽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설교하지 않을 본분이 정말 평생에 아마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은 본문들이 계속 연달아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도 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잘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회개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죠.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굉장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원문을 보면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선지자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자기 육체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자기 몸도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막 몸살이 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걸 겪지는 않았는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막 폭격이 떨어지고 막 공습 경보가 먼저 울리죠. 왱하는 사이렌이 울리고 그다음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그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막 하늘에서 막 무수하게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전초 증상, 뭐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사이렌이 울리게만 해도 마음과 이 자기 몸 자체가 막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전쟁이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전쟁을 빨리 끝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나팔 소리가 울려요. 또 쳐들어왔다, 또 쳐들어왔다. 도망가라. 그런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어요. 20절에 보면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집도 건물도 다 무너졌습니다.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라는 고백을 통해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고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도 먼저 겪는 거예요. 먼저 아는 일이, 미래를 먼저 아는 일이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알면 좋죠. 앞으로 뭐 내가 잘 될 것이다. 뭐 내가 앞으로 뭔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알면은 좋죠. 그런데 나쁜 일, 안 좋게 될 것을 먼저 아는 것은 고통입니다. 기쁜 일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미래에 일어날 그 잔악한 일들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말하는지 주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뒤에 보면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요.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태도를 보면 정신을 아직 못 차렸습니다. 이 앞에 문장은 원문에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백성은 진실로 어리석구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알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죠. 너희는 참 어리석은데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회개하면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더 격화됩니다. 전쟁은 더 어려운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가 다 놀라고 깜짝 놀라고 낙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관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하나님은 처음 겪어본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참 어리석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그런데 선한 행하는 데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기에는 22절 마지막 부분에 무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꾸로가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거꾸로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이지 마치 자판기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하나님 요렇게 하실 것이다. 요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한두 번 배반했냐? 사람도 한두 번 배반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뉘우침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배반한 게 몇 번째냐 도대체? 내가 너희의 회개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복들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더 관심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해갖고 막 졸르니까 그래 한번 사주자고 사줬는데 애들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핸드폰 좋은 거 사달라고 해서 큰 맘 먹고 그냥 사줬는데 맨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준 거를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해주고 들어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이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거꾸로 삽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는 지혜로워요. 그러나 선한 일을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가서 없습니다. 좋은 땅은 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28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요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회개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완전히 싹 그냥 황무지로
만들 때까지 내가 이 심판을 중간에 거두거나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뭐 열심히 꾸준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뭐냐면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건 돌아봐야죠. 하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 어렵고 자기 마음 내키면 또 와서 하다가 또 세상 나가서 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고 의지할 데 없으면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회복이 되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안 통하는 날이 옵니다. 안 통하면 얘기하죠. 예전엔 됐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안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했냐?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을 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듯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데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식 고치려고요. 다른 사람 뭐 시켜갖고 우리 애 좀 혼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면은 안 통하니까는 내가 보낸 선지자는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다른 이방인에게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좀 혼 좀 내달라고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이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이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다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고 싹 없어질 것이요. 심판이 온전히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에 심판 중에라도 심판 후에라도 구원이 올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 중에 또 환난 중에 가져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도 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심판이 거세게 몰아닥쳐도요, 하나님이 선택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28절에 땅은 슬퍼하고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겠다고 한 강력한 심판을 후회하지도 돌이키지도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자기들이 믿었던 보루조차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30절 말씀에 보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살아남아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눈을 그려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이방 민족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잘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에게 보여요. 그럼 붉은 옷을 입을 게 아니라 베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할 일이 아니라 장신구를 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삶에 닥친 그 환난들을 넘어가 보고자 지금 심판하고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의 얼굴을 하면서 제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까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헛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해도 그들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단장을 하면 이방 민족들이 잘 봐주고 넘어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비명 소리는 31절에 여인의 해산 소리와 같고 초산하는 자의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임했고 죽이는 자로 인해서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앞으로도 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참 이래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금방 또 회복시켜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또 금방 또 뛰쳐나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심판이 임했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구루터기, 우리 교회의 구루터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만큼 심판 의지도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거룩한 씨를 반드시 남겨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이유는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거지 그들의 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뿐 아니라 그 분노의 그 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